더덕이 먹었어. 훌륭했어.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수희 학생이 오늘 네. 복습 같은데? 네. 딱 뽑았네, 이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네. 오늘 아주 옷을 세련되게 입고 와서 눈에 띄네요. 네. 예, 시작을 해보시죠. 복습도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희 같이 공부를 했는데 네. 사실 예전에 이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정결 예식도 잘 따르고 또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 마음이 너무 착해, 선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고 진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의 피로 그 죄가 씻어지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그 옆에 뭐 내 마음, 세상적인 마음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온전히 그 한 마음으로 이 마음 주신 대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 요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깔끔하다. 깔끔해. 좋아. 예, 그러니까 첫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 야고보서 4장 기억나시죠? 네. 예,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피의 공로로 마음에 뿌림을 받은 자. 네. 히브리서 10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선을.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손이 깨끗한 자. 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이해할 것은 이것을 해야 깨끗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이미 청결이라는 복은 원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을 하고 덕을 쌓아서 만들어 가질 수 있는 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원천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고 오로지 그 은혜의 감사로 선한 행위가 손을 통해서 저절로 나와야 되는 네.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 성경 구절은 시편 15편이었죠? 네. 맞죠? 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태복음 15강 하나님의 아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몇 절이냐면 9절입니다. 9절이요. 이제 9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이것 또한 대인 관계에 해당하는 덕목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결국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 화평의 정확한 뜻이 뭘까?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로 일컬음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데요. 좀 이렇게 주제가 굉장히 그 본질적인 주제를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금 어느 학생이 그 혼잣말처럼 화평이 과연 뭘까? 향기가 그랬어요. 향기 학생이 그랬나? 뭘 것 같아요? 정확하게 화평이 뭘까? 네, 뭘 것 같아요? 뭔가 화목하고 평안한 느낌? 어우, 귀엽다. 네. 야, 대단한데. 말 그대로 하면 그런 느낌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항상 제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고민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전제가
이 성경이 언제 쓰여진 책이죠? 2000년 전. 네. 시대적 배경. 예.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안 되죠. 되고. 그렇죠. 그때로 들어가야죠. 예. 2000년 전에 특별히 어느 제국 하에서 로마 제국. 로마 제국 하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했던 화평은 화평. 어떤 개념이었을까를 알아야 왜 예수님이 유독 이 화평을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 네. 그러면 그 차이를 드러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우선 차이를 드러내려면 로마 제국하의 화평은 뭘 것 같아요? 그때 힘의 그렇지. 논리로 이겼을 때 이 평안함이 온다고 생각하는. 무조건 이겨야 아니, 되는가? 복습하기도 바빴을 텐데 오. 예습까지 했어요. 오. 네, 정말 정확히 잘해. 그거예요. 추측이 다 되지 않나요? 조용히 해. 로마 시대의 화평은 힘으로 질서를 잡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진짜 화평이 아니죠. 네. 그럼요. 예, 힘의 강요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죠. 예. 그 힘의 균형만 무너지면 대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그 잘 살고 민주적인 나라를 어느 나라로 여러분 이해하세요? 미국. 미국으로 봐요. 미국이. 예. 근데 저는 1992년 그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폭동이 폭동. LA까지 엄청난 세계적인 충격을 줬죠. 네. 그때 저는 그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평소에는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이 질서가 시스템이 움직여주는 질서였구나. 예? 근데 그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다 올라오고. 하루아침에 폭도들로 변해요. 한인 가게를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총질을 하고 습격을 하고 불태우고 하는 거를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뭘 용납 안 하냐면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용납 안 해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붙잡혀서 얻어맞고. 네. 그 복음 전하다가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새로운 이야기를 두고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그를 붙들고 장사하던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신고를 했죠. 네. 그래서 재패 들어갑니다. 얻어맞고.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표면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사회적 상황이 그런 까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은 종교에 관해서는 뭘 믿든지 관용 정책을 폈죠. 네. 뭐 너희들 뭘 믿든지 우리는 상관 안 할게. 단 세상이 시끄러우면 안 된다. 그걸 용납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도 로마 시내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왜 쫓아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낸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 역사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자꾸 그런 보고가 들리면 정부 당국에서는 신경이 예민해지겠죠. 네. 예. 안 그래도 지금 로마가 여러 가지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전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야, 이 사람들 이거 쫓아내라. 그래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 쫓겨나요. 그때 쫓겨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둘이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때 쫓겨나서 고린도에 피신을 온 겁니다. 자, 오늘 주제가 그 화평이란 말이에요. 근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지난주에도 우리 잠깐 시편 23편 1절을 광호 학생이 그냥 대충 읽었어요. 대충 읽어가지고 한번 야단 맞은 적이 네, 있죠. 네. 한번 다시 진지하게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예요? 우리의 나의 나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결의 문제와 똑같이 이 화평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류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끊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가지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네. 디스커넥션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여기에 달려있던 푸른 이파리, 피었던 꽃들, 열매들이 당분간은 그 가지에 남아있는 영양분과 수분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 맞아. 말라. 저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붙어 거하면. 있어요. 거하면.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는 회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것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나 잎사귀는 저절로 피고 네.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네. 열매 맺읍시다. 골기대에 필 필요가 없다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선교도 열심히 다니고 흔쾌히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제 질문을 이제 3가지를 할 겁니다.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한 절을 읽고 시작합시다. 레위기 22장을 누가 좀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22장. 네. 레위기 22장 찾았습니다. 예. 26절서부터 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지금 무슨 제사를 설명한 건가 하면은 화제로 화제. 예물을 드리면 27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는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며칠 만에 먹으란 얘기예요? 하루만. 네. 하루만. 네. 하루나 사실은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어쨌든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네. 뭐 이런 법이 있어요? 이상하죠? 여기 신비가 있어요. 이 제물을 종류가 수소나 암염소 한 마리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향기 학생 한번 상식적으로 소 한 마리 잡으면 이틀에 먹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이게 나눠 먹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소 한 마리 가지고 하루에 먹어요? 먹을 거 먹을 것 같은데 먹을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은데 누나랑 저랑 둘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소 한 마리가 보통 55,000원이잖아. 한 뭔 마리가 소리야? 아니고 한 마리. 오늘 한 마리가 우리 어떻게 집에 5만 가면. 5천원이에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소. 한 부위 말고 한 부위 말고 한 소 마리. 한 마리를 잡으면 그거를 혼자서 먹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애매한데요. 나눠 먹어야 돼. 배고픈 모양이야. 아니 상식보다 의외로 양이 작아. 수희 학생은 많이 먹는 많이 먹어요. 저희 중에 제일 많이 먹을 거예요 아마. 믿겨지질 않아요. 예, 방금 우리 그 향기 학생이 말한 것처럼 이 말은 함께 먹으라는 뜻입니다. 누구와? 이웃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와 함께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위기 7장을 넘어가 보세요. 예, 재밌는 이제 설명이 하나 또 나옵니다. 7장 15절.
15절을 누가 한번 네. 읽어보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네. 아까 레위기 22장과 7장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이튿날까지는 네. 처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남을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그죠? 안 나눴다는 안 나는 거지. 거지. 그렇죠. 남았다는 것은 안 나눠 먹었다는 네. 얘기예요. 좀 표현이 조금 욕심쟁이. 있기는데 많이 뭘 쟁여놓은 남겨놨다는 거지. 좀 아까워했다는 거지. 아까워서 그렇지. 그치. 내가 그걸 조금 더 챙겼다는 먹으려고 거야. 했는데 못 먹은 거. 자, 근데 그 당시에도 사람 사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자, 공동체가 있어요. 자, 소 한 마리를 잡았어. 근데 나누다가 남은 거예요. 네. 근데 왜 남았을까? 나누지 못한 어떤 대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남기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되질 못해요. 네. 네. 그런데도 남겼어요. 수약소 왜 남겼을 것 같아요? 주기 싫은 사람이 많았나? 알고 한 얘기예요? 어쩌다 한 얘기예요? 어쩌다 역시 잘해. 주기 싫은 사람. 맞습니다. 가려가면서 줬구나. 사람이 한 공동체에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거를 어쨌든 3일째까지 남겨두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질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돼요. 네. 곧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3일째까지 남겨놓은 사람의 심령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 디테일한 감정선을 알아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나누라 하면은 사실 뭔가를 나눠줄 때 기쁨으로 나누다 보면은 오히려 주다가 아이고 내 것도 앞에서 없네, 말도. 너무 많이 줘버렸네 막 이렇게 기쁨으로 막 나누게 되는데 약간 조금 여기에 뭔가 거시기한 이런 좀 마음이 있으면 이미 주면서부터 살짝 계산을 하면서 아 저기 좀 어떻게 약간 이런 게 찝찝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심령의 상태로 드린 안 돼.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옳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가 예배 전에 그 화목하게 한 다음에 예배 드리라는 것과 똑같은.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확실히 여자분들이라 유추가 굉장히 리얼합니다. 나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전혀 기우였어요. 23절. 23절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여러분, 이 본문이 갖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자, 누가 먼저 가도록 돼 있어요? 내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네. 향기 학생, 먼저 생각나. 주로 상식적으로 원망은 윗사람이 합니까? 아랫사람이 합니까? 원망이요? 예. 아랫사람. 그렇죠. 그리고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여야 해요? 윗사람. 아랫사람. 윗사람이죠. 아 윗사람이. 그렇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네. 이해가 돼요? 네. 윗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뒤에 가면 마태복음 19장에서 용서에 관한 주제가 또 나와요. 네.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7번에 6번이라고. 7번. 그렇죠? 네. 그러면 77, 49, 490번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 문예적 표현이죠. 네. 네. 그 말은 영원히 용서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 하나가 등장을 해요. 용서하지 않은 동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네. 네. 1만 달란트.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달란트면 데나리온하고는 달라요. 네. 이건 1만 갚을 달러. 수 없는 돈이에요.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나가다가 자기에게 그 수십만 분의 1도 빚지지 않는 데나리온. 동료 하나를 만났는데 만났어요. 빨리 돈 갚으라고. 멱살을 잡아요. 숨통을 쥐어요. 이걸 종들이 가서 말하니까 다시 불려 들어가 가지고 지도권이 형벌을 받죠. 네. 자, 그 비유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죄에 너는 대한 그렇지. 사함으로. 이렇게 큰 용서를 인하고. 받았으면서 너희는 작은 용서를 하지 못해. 계속 얘기해 보세요. 네. 계속. 계속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1만 달란트처럼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을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잘한 일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 관리와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네. 네, 용서하라는 거. 크던 작던 네. 상하지 무조건 용서해요. 그래서 수희 씨, 그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죠. 네. 안 되던데요. 맞아요. 실제. 안 네. 돼요. 그 성경의 이 많은 요구들을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뭘 발견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도 결국 윗사람이 아랫사람은. 먼저 가서 네. 용서를 해요. 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네.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이나 5장의 이 이야기는 전부 그 결론의 끝에서 우리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그 이해관계가 얽혀도 평생 가던데 네. 어떻게 우리가 70번씩 7번을 용서를 하고 살아요? 못하잖아요. 네. 근데 주님이 그 용서의 기초를 우리에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 하면 그냥 흉내라도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용납의 차이가 있어요. 용서와 이 차이를 누가 좀 설명해 봐요. 우리 사원 학생. 용서와 용납의 차이가 뭐예요? 용서는 그냥 용서는 진짜 마음으로. 그 반대 상대방이 그거를 해줘야 용서를 받는 거고 용납은 내가 역시. 용납을 하는 거지. 특이해. 뭐라고? 우리 자, 저기- 얘기해봐요. 한번 무슨 씨 얘기해봐요. 들어볼게요. 그래, 자, 오늘 이거 남자들만 한번 얘기해 봐요. 용서는 정말 그 모든 문제를 전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용서가 되어진 상황을 말하는 것 같고 오케이. 용납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데도 그냥 눈 감아주려고 애쓰는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굳이 이걸 구분한다면 이런 차이예요. 가끔 이런 사람 봤어요. 나 용서했어. 근데 받아들이진 못하겠어. 용납은 안 되는 거야. 아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네. 네. 누가 생각이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케이스를 좀 많이 봐요. 진짜 뭐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어떤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네. 용서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의 상황을 어떤 마음인지 알겠고 다 용납은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맞아. 그런 그게 경우가 있어. 무슨 그것도 맞다. 아니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예,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진짜 화해가 되거든요. 네. 화평이 이루어지거든요. 맞아.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이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떠났던 끊어진 존재였어요. 죽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죽었던 우리 사이에 생명의 브릿지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화목제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 자, 두 가지 조건을 우리 다시 레위기 22장을 열어보십시오.
레위기 22장 26절.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기까지만.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수컷만 드리라가 아닙니다. 암수 다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형편에 맞게. 형편에 맞게.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모든 제물은 다 하나같이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흠 없는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흠 없이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모든 제물은 다 어떤 속성을 공유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속성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첫째는 형편에 맞게, 두 번째는 흠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이라든지 화해라든지 용서라든지 이 중심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성경을 쭉 읽으면서도 특별히 아까 마태복음 19장 같은 경우 그 용서에 관한 주제를 연구할 때, 공부할 때 솔직한 마음에 뭐 목사를 떠나서 성도로서 이걸 누가 가능해?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간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본문 속에서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네.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용서나 이 화목의 주제가 나오면 자꾸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고 상담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뭐 그런 노력도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성경의 질서와 원리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신다. 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용서 안 되는 거를 어거지로 막 하려고 그러는 것도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둬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렇죠. 이 제일 중요한 태도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는데 자꾸 용서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어거지로 형식적으로는 그런 척 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용서는 아니잖아요. 내 속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그럼. 그건 사람을 더 병들게 만드는 네. 거예요. 괴물로 만드는 맞아요. 거예요. 나는 그 미령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오래된 영화지만 맞습니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잘 지적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면회하러 갔던 그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가 아니 자기 용서한 적도 없는데 감옥 안에서 용서받았다고.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께서 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아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면목 없는 얼굴로 지내야 돼요. 네. 그래서 면목동에 사시는 분들 아이고. 글로 빠질지 몰랐네. 좋습니다. 아이고, 저런. 면목동에 계시는 분들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다 열으세요. 우리 아주 이상한 주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천국 비유죠. 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교훈인데 포커스가 집주인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집주인이 좀 이상해.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품꾼을 고용하러 나갔으면 품꾼을 고용해서 들여보낼 때 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어떤 언급도 없이 이 주인의 일관된 목적은 들여보내는 데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조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 순서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20장쯤 올 때는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너무 잘 아셔. 네. 희한하시네. 잘 아셔. 들여보내는 데 있어요.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6시를 얘기합니다. 새벽. 네. 근데 성경을 또 보세요. 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요. 하루에 한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합리적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합리적 가격의 의미를 넘죠. 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종과 품꾼은 차원이 달라요. 종은 종이라도 주인이 있어서 먹을 거 입을 거 구할 것을 주인이 책임져요. 네. 근데 품꾼은 고정된 일자리가 없어요. 네. 매일 인력시장에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날 굶거나 공치는 거예요. 네. 그 애들 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목숨값이에요. 네. 생명값이란 말이에요. 네. 그걸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들여보내고 계속 나오죠. 들여보내고 네. 또 갔는데 또 있어. 제3시에 나가보니 제3시면 아침 9시에 네. 네. 그러니까 3시간 만에 나간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사람들이 여기 놀고 서 있다라는 말은 태만이나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주는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이 심정 여러분 겪어보세요.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또 뭐라 그래요?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리라? 상당하게 이번에는 액수가 얘기되질 않아요. 상당하게. 이 상당하게라는 말이 사실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롭게 주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 대목을 공부할 때쯤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상당하게 주리라. 그래서 들여보냅니다. 4절. 그들이 들어가고 제6시 또 9시, 12시, 3시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그랬어요. 11시. 여기 11시라는 게 플러스 6시간 하면 16시죠? 네. 그러면 이게 오후 5시. 5시예요. 오후 5시. 그리고 오후 5시면 6시에 이제 마감을 그 다음 날 하는데 넘어가. 네. 들어가 봐야 연장 준비하고 뭐 꾸물꾸물하다가 1시간 금방 가요. 네. 그러면 일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데도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경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극률함이 있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그런 거 안 따지고. 자, 그런데 품삯을 나눠주는데 누구부터 먼저 주죠? 나중에 제일 오는 마지막에 6시에 온 온 사람. 이건 순서가 아니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5시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이죠. 네. 한 데나리온. 그럼 그게 무슨 뜻이 됩니까? 엄청 많이 준 이 사람들은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더 줄래나? 이제 점점점 더 줄 것 그렇지. 같은 느낌. 아니 5시에 들어온 사람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렇죠. 내가 하루 품삯이 여기가 1데나리온인데 내가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12분의 1은 어쨌든 받겠지. 그래도 밥은 오늘 안 굶겠구나.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받아보니까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네. 그 렘브란트 그림에 보면
이 종이 돈을 받아들고 이런 표정이 있어요. 렘브란트 그림에. 그러면 그걸 이렇게 보던 줄 서 있던 분들이 이제 기대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야, 기대하지. 저 꼴찌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이야, 나는 우리는. 3시간 일했으니까 이러고 희번덕 해가지고 네. 이건 이제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은 12데나리온을 기대했겠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전부 1데나리온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그 성질 내는 대목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뎌 우리와 같게 하나이다.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낼까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뭘까요? 처음에 원래 한 받기로 데나리온 한 거, 받고 들어왔던 그 마음. 주인은 약속한 대로 준 거예요. 네. 맞죠? 네. 합당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주인의 부름과 들여보냄이 없었다면 여전히 이들도 지금쯤 놀고 있었겠죠. 장터에서 놀고 있을 사람이 땡볕 맞으면서 우리가 늘 그걸 잊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걸 잊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절대 용서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경영을 깨닫게 되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수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경영 앞에 모든 기초를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럴수록 안 되는 용서를 자꾸 인위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더 깊이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다 보면 네. 내가 뭔데 자기 존재 앞에 맞아. 십자가가 보일 때 나의 용서 못함도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고 그제서야 내려놓게 돼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화가 너무 많았거든 옛날에. 왜냐면 방황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사역을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과 겹치고 또 어떨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막 이러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났던 내 삶에서 용서하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전에도 화가 되게 많았고 화날 일들이 많았는데 예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그래 나 같은 거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 좀 알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 막 성격이 변한다. 우리가 사람이 성격 안 변한다고 맞아. 하잖아. 근데 이게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난 안 변해. 안 되는 거지. 안 맞아, 되고 맞아. 그 순간은 참을 수 있는데 이게 언젠가 또 또 나오고. 올라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십자가로 이거를 이렇게 딱 누르고 맞아, 있으면 맞아. 이거는 진짜 남들이 봤을 때 너무 변했다든지 맞아. 십자가로 우리가 진짜 언니 표현대로 맞아. 눌러야 어. 돼. 내 나를 맞아. 눌러야 돼. 에휴, 내가 나는 뭐라고. 원래 약간 좀 다혈질이고 화가 좀 많아요. 좀 많은 스타일인데 확실히 그 성서학당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많이 변했어요. 제가 아픈 것도 이 주님의 심장으로 살고 있구나. 그럼. 어떤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하면서 좀 이렇게 삶에 대해서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심 걱정 뭐 미움 다툼 다툼, 다 시기, 질투. 내려놓고 십자가에 우리는 받고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맞습니다. 다 맡겨야죠. 자, 맞아요, 맡기는 맞아요. 한 주 또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